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채플 시간에 생긴 일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학생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서로 이제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낙서를 하거나 아예 잠을 자는 그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이 강사 목사님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학생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잠자고 있던 한 학생에게 장난을 쳤어요. 야, 너 목사님이 나오러 간다. 그러니까 이 잠자던 학생이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앞에 나가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이 간절한 이 기도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학생이 놀랍게도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스탠리 존스,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그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고, 1938년 타임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1년도에는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두 차례나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졸리신 분? 네, 훗날은 저도 책임을 못 집니다.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학생은 이렇게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졸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떨결에 이 강단에 나아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위대한 선교사로 바뀌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를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서 그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학생이 비록 설교 시간에 졸았지만 그 졸음을 통해서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를 성경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요셉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아주 존귀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걸까? 어떤 목적과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것일까? 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가장 자주 쓰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뭐냐? 바로 고난의 환경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을 힘들게 걷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의 터널과 광야의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겪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과 광야가 그저 인생의 힘든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섭리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광야를 걷게 될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 힘든 환경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섭리하셨어요. 그를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는 시간으로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용광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용광로라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보여지기까지 그들을 단련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까지 고난을 통해서, 용광로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다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당시에 거의 초딩 수준이었어요. 초딩. 철부지였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입혀준 이 채색 옷을 막 뽐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힘든 세월을 보내는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연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기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거기에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강하게 섭리할 수 있는 통로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발견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델라이드 폴라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아프리카로 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중보기도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가려고 한다면 이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하는 이 후원금이 필요한데 이 후원 모집이 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절망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지 않으시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기도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한 할머니 옆에서 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좌절한 이 아델라이드 폴라드 선교사님이 들으라고 이렇게 일부러 크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아주 크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이 폴라드 선교사님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찾지 않고 내 스스로 세운 계획과 능력만을 의지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에레미야 18장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18장 6절 말씀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그날 밤에 뭔가
이 영감이 왔나 봐요. 시를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가 나중에 찬송이 되었는데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이 그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선교 운동가가 되었어요. 선교 동원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섭리이었어요. 하나님은 선교 계획에 이 실패하여 절망한 이 아델라이드 폴라드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이 절망을 통해서 그녀를 다듬으신 거예요. 그녀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 운동가로 먼저 사용하시고 나중에 그녀가 소망했던 아프리카 선교로 그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놀랍게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는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연약한 인간이 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시면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실수나 어떤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 축복으로, 회복의 기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을 비롯하여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의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기는 실수를 했잖아요. 또 그 형들의 마음을 자극한 요셉의 실수가 있었어요.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실수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간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바꾸셨어요. 다 바꾸셨어요. 오히려 그 실수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축복의 기회, 징검다리로 만드시고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더 가까이 오도록 요셉의 삶 가운데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노예로 팔아먹었던 사건이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가장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형들의 실수.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형들의 실수를 바꾸어서 요셉의 인생의 무대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가문들이 이 기근을 벗어나서 이 애굽 땅으로 와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지게끔, 성장하게끔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끔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면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이 흉년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나를 팔았잖아, 니들이. 여러분, 이 순간에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었구나. 우리가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야? 우린 다 죽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형들이 위로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실수예요. 그런데 그 실수를 기회로 바꾸어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의 인간적인 실수를 바꿔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이 노예로 판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죄예요. 실수예요. 그러나 죄의 피해자가 된 이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와 이 불행을 기회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이 또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3년 전에 요셉이 팔릴 때에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불행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서 축복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9년 전에 군산의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체 장애인 1급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방암이 전이돼서 전이성 뼈암과 피부암까지 걸렸습니다. 게다가 암 때문에 이 중증 루마티스를 치료를 하지 못해서 뼈가 다 굳어서 이제 결혼 전부터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결해 주셔서 부부로 엮어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는 막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할 만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차서 담임 자리를 찾는데 이거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장애인 사모를 둔 교회를 원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거 목회를 해야 하나? 하나님께 좀 묻기 위해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개척의 사인을 받고 이 멤버들과 함께 이 군산에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개척을 하고 막 열심히 으쌰으쌰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교회도 꾸미고 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지주막하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의식을 잃고 119를 타고 전북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주치왈 이 병원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고. 지주막하 출혈은 거의 10명 중에서 8명이 죽고 단 2명 정도만 살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1명이 살아남을까 말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추석 연휴가 곧 다가왔어요. 수술방이 정지 상태입니다. 언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정말 초조했습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였어요. 군산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면 오전 8시에 중환자실에 가서 아내를 면회하고 갔다 오면 전북대 병원 앞에 있는 안디옥교에 가서 오전에 2-3시간, 오후에 2-3시간 기도를 하고 또 저녁 면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명절 연휴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6시간이 가까이 되는 대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대수술을 했는데 의사는 잘 됐다고 하지만 아내의 회복은 더디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몸은 회복되었지만 뇌전증으로 또 기억의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퇴원했지만 또 다시 재출이 일어나서 또 입원하고 재활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다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 이래도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 확신 하나로 버텼어요.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은 먼저 제 아내가 쓰러지기 전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금식 기도의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아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교회로 왔어요. 저희 그 집에서 그 교회로 오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부산 시내를 통과해서 오려고 한다면 1시간을 넘게 와야 돼요. 길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로 왔어요. 왜 교회로 왔냐고 물으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에 교회를 가라, 교회를 가보라,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아내도 저와 같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만약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로 왔기 때문에,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받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내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제가 개척 사인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술, 또 재활치료, 이후에 계속 제가 아내를 돌보면서 이 목회를 한다는 거,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게 모든 것이 다 힘듭니다. 여러분도 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내 삶에 여전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함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있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실 그 섭리를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중에 내 삶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특히 혹시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수도권도 아니고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좀 걱정하면서 낙심하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있습니까?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좀 힘들어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을 없애지 말고 누르지 말고 곧바로 기도하십시오. 지쳐도 하나님이 어떤 선한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든 고난과 광야까지 활용하셔서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연약함과 실수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섭리하고 계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연약함을 바꾸시고 우리의 실수까지 바꾸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섭리의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모든 일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기회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 송지동교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송지동교회 주일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오묘하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송지동교회,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듯 하나님,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갖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